너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또 수정들과 협력하는 아론을 비롯한 협력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출발할 때는 막 기쁨이 충천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감격스럽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야, 역시 우리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이 날을 기억하면서 왔는데, 아브라함 조상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교사처럼 선지자처럼 파송하신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둥지를 들고서 국무총리로서 등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을 비롯한 70인의 이 족속들을 살리려고, 이 백성을 살리려고, 이 가족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둥지를 들고 사역을 진행하다가 7년 동안 풍년의 때를 잘 넘기고 그 다음에 이어져오는 흉년의 때를 넘기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야곱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여기에 머물르지 말고 애굽에 들어가서 양식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거기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급보를 받고 요셉의 부름을 쫓아서 바로왕의 급 초대한, 성왕리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받고 바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 거기서 400여 년 동안 둥지를 들고 살았는데 70인이 들어갔는데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가량 되었다고 평균 수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200만이 홍해 앞에 움집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길은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건널 수가 있나요?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 600승이 뒤쫓아오는데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초태생의 죽음을 당하는 6월절에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진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좌우 문설주와 문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초태생이 다 살아남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 안에는 처음 것들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능력, 구원의 역사의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러운 은혜를 힘입고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 다 추스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땅을 떠나라고, 제발 좀 이 땅을 떠나달라고,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고 거기서 예배케 하시려고 부르신다고. 여러분, 모세가 전했던 급보의 말씀을 이제는 바로왕이 되새김질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되새김질하면서 제발 이 땅에서 떠나달라고, 그것이 소원이라.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못 보낸다. 아니, 이 엄청난 대군이 움직여서 급물살 타고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애굽에 지금까지 상주하고 아주 기묘한 일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적어도 3D 업종은 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다 감당하고 있었는데, 썰물 빠지듯이 빠져버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반 군사적으로 모든 분야가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왕은 막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우리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텐데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감격스러움 가운데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애굽을 나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철병거를 이끌고서 600승이 선발대가 돼가지고 진격해 오는데, 여러분, 철병거가 진행해 나가면요, 사람들 순식간에 다 압도되고 쓰러져 죽임을 당합니다. 좌우에는 엄청난 예리한 날에 칼을 꽂고요, 그리고 화살에 실을 당기고 창을 던지고 긴 칼을 가지고서 지나가면서 목을 베기 시작하면 600승이 지나가면 60만 장정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고, 200만이나 된다고 하니 이 엄청난 왁지절과 같은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 알기 때문에 기겁을 하고 놀라고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 내가 오늘날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한다는 내 뜻을 전하라고.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우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잖아요. 이렇게 창대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의 강력한 이 메시지가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고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처럼 평정심을 되찾게 했는데, 모세가 드디어 선두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로 허락하셨던, 양을 칠 때에는 양을 치기 위한 목자로서의 지팡이였지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금 그 꼬리를 붙잡으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돌아오게 하신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이미 모세는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목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영적 가장이 있다고 제가 늘 종종 말씀드렸죠. 여러분, 식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데는 저 양반이 가장 아니야? 아버지가 가장 아니야? No. 영적 가장은 하나님께서 때로 세우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거장을 가정에 심어둘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때가 있는데, 그 무수한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믿음으로 너는 나의 대언자야. 내가 너에게 먼저 전하는 이 말을 순종하고 네가 앞장서서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먼저 믿음을 갖고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어 밀고 가리켰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아니라 모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지팡이를 내어 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홍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열려라라고 하는 선포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의 명령의 위력 앞에서 홍해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신비롭잖아요. 물길만 열렸습니까? 엄청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마른 땅처럼 땅을 말려가지고 어린 나이도 종종 걸어서 그 땅을 바다의 중심에 땅을 밟고서 통과하여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하게 준비해 주셨다니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질퍽한 그 땅을 어떻게 건너나 걱정하지 마. 밤새껏 바람을 일으키시더니 여러분 바람의 역사는요 말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햇빛의 시간과 바람이 부는 것에 플러스 알파 햇빛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리시는 역사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찬송과 경배를 올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그 당시에 애굽의 철병거가 600승.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지고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땅에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이 병거가 얼마였나 봤더니 여러분 1200승으로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철병거가 1200승에다가 병마 말을 타고서 진격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포부대 저리가 할 만큼 특수훈련을 받은 부대가 있는데 6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방에서는 아수르가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위협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북방의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나중에는 마침내 초토화가 되고 아수르의 결국은 합병이 돼가지고 정복을 당했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북쪽이 점령당하고 초토화가 됐을 때 남쪽에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쓰담쓰담 쓰린 이 가슴을 안고서 어쩔 줄 모르고 안타까워하는데 지혜로운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왕이여 지금은 우리가 남방 쪽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을 때입니다. 애굽 한번 보세요. 병마가 얼마나 많은지. 애굽을 보세요. 그 위세가 넘치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애굽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피할 길을 얻고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때까지 약 53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도 보통 타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타락했다는 증거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이사야 31장 1절 자, 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물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요, 바로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한 것은 애굽의 이 나라의 신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파하셨을 때 맨 먼저 만나게 한 역사가 바로를 만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치고 바로를 무릎 꿇게 한 것은 이 바로 애굽의 이 최종적으로 큰 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무너지면 모든 애굽에 있는 신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바로를 향하여 나가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치실 때 바로를 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그 아들을 치시고 바로 가정에 있는 종들의 촉개생을 치시고 짐승을 먼저 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촉개생을 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첫째는 택한 히브리 백성들을 본모로 잡고 있는 저들을 징치해서 무릎 꿇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학을 주관하셨고 지금까지 그 모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창대케 하셨다는 고백을 하도록, 최후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무릎을 꿇으니까 모든 잡신을 숭배하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또 택한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웃했던 사람들도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지도자 모세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통일감 있는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하나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가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장군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고, 여러분, 인간 여호수아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렸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즉시 순종. 왜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아멘 하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나라 공동체도 똑같은 의미 부여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역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낸 다음에 거부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되고 거부가 되었는데, 그때 오늘 말씀에 가달 그랬어요. 가달,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곱은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거부가 되었는데 때를 나누어 보니까 우선순위, 중요순위로 때를 나누어 보니까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내 앞에 에서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세 때로 나눈 자가 가지고 한 때를 형 에서가 치면 또 다른 한 때는 도망을 가고 피하고 또 이쪽 때를 치면 또 다른 한 때는 도망가요. 생명을 취하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순위대로 덜 중요한 것을 선발대에 세우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후발대에 세워가지고 갔는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으니.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때는 맨 후미에 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맨 앞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고 처음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처음 것을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일거수일투족의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중요한 것은 맨 뒤에 사투리로 말하면 꼬마리에 두었는데 이것은 이제 불신앙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죽어도 괜찮아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가까운 가족들 중심은 맨 후미에 두고서 그거 보존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됐나요? 참 끔찍하죠. 끔찍해.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대를 나누고 자기 나름대로는 분석하고 분리하고 조직적으로 나누어 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할수록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 엉치뼈,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중심뼈를 갖다가 탁 치셨는데 이 환도뼈가 유골되니까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이 고관절 뼈 중심 축이 꺾어져 버리니까 야곱은 죽은 목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았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때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맨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맨 선봉에 섰어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모든 여행길을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금까지 돌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셔서 내게 보존하게 하셨으니까 내 생명도 가족들의 생명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이것을 내 소유인 줄로 착각하고 내 것인 걸로 착각하고 내가 보존하려고 애를 썼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애굽 의지하지 마세요. 아수리의 위선과 위협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애굽의 병거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의 말도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의 그 군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의 지원부대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의 바로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굽과 손을 잡으면서 뭘 타협했나요? 문화의 교류가 있고 정치적인 교류가 있고 군사적인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묻혀서 넘어오는 것이 우상숭배. 맨 먼저
애굽의 바로를 죄의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넘어온 수많은 잡다한식이니 유다 백성들을 힘으로 넘어뜨리고 이 신앙심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 깨트려지고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만큼 하나님 중심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타락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도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어떻게 됐나요? 애굽을 의지하고 변방의 세력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동북방 쪽에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요, 이 유다를 치시는데 꼼짝하지 못하고 이 바벨론의 세력 앞에 마치요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애굽 나라가요, 그 거대한 애굽 나라가 굴복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는 유다 백성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때사 후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 의지하다가 애굽을 의지한 그 대가 때문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군사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들이 애굽과 손을 잡고 동맹을 가지고서 우리 바벨론을 능력하려고 했다 이거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더 미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잔인스럽게 끌고 갔잖아요. 여러분, 그 끌고 가는 그 장면이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다 걸고 다리에 묶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고 왕도 눈배임을 당하고 모욕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단을 회파하고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하나님 악망함도 사라지고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무시하고 능욕한 그 대가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 그 나라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도래할 그 역사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갖기를 소원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심심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치고 장난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편들어줘서, 늑대라는 어디 있어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늑대 어디 있어? 거짓말인데 장난을 쳤어. 2번 3번 장난을 쳤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나타났다고 막 자지러지는 목소리, 저놈의 자식 오늘 또 거짓말 친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맹수가 출현하면 목자들이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목자들을 동원합니다. 신호를 보내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왜요? 저 양떼가 내 양떼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목자들은 누구의 양떼든지 간에 맹수가 나타나면 힘을 합하는 것이 당연지사. 그런데 여느 때 같으면 사자나 곰이 나타났다가도 주변에는 목자들이 막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와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오면 놀래가지고 사자도 도망가고
맹수들도 여타 맹수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상하게 오늘 보면 말씀 보세요. 맹수가 꼼짝하지 않고 덤벼서 함께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다 늑탈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요 막으셨어요. 사자가 여느 때보다 더 사납게 하고요. 아니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람 소리만 나도 도망을 갔던 사자가요, 옛날 그 사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물어뜯어 죽이는지. 이런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도해 보면서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요, 목자들 동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목을 막으셔서 도움의 손길들을 막아버리시면 주위 사람들의 협력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섬찟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물질이라는 거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조건부적인 것들이 우리 주에서 한순간 떠나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우리나라 만세였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일순간 무너져요. 일순간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새가 그 보금자를 중심으로 새끼 새들을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이 유다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보고, 세상 조건부 보고,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살았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요즘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만큼 비가 많아. 그래서 비 많이 올 때는 논밭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방천 다 무너져가지고 물 다 빠지고, 농동작물 훼손되면 어떨까? 가서 한 삽이라도 더 떠가지고 뚝을 높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물이 넘쳐오니까, 더 넘쳐오면 그냥 터질 것 같으니까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삽을 들고 나갔는데, 물이 밀려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하천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순식간에 물이 그렇게 불어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수르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엄청난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치면 아수르가 여러분 이슬처럼 낙엽처럼 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했어요. 아수르가 두려워가지고 애굽을 피난처 삼으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치시고 애굽도 치시고
바벨론도 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실 텐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갖고 나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둘씩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힘을 얻었는데, 오늘 7월 셋째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바로 같은 것이 있다면 빨리 내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애국과 같은 우상단지가 있다면 빨리 내려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귀하게 생각했다면 빨리 내릴수록 유익이고,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할수록 그때가 바로 우리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오시다가도 멈추셔. 알았어, 네 힘으로 알아서 해봐. 진짜 잘났다 야 너. 뭐 그렇게 힘 있다 이거지, 뭐 그렇게 능력 있다는 거지. 너 네 재능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가만히 놓으시고 지켜보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사니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맡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는 내 등 뒤로 숨어 내 등에 업혀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너를 품어주리라, 너를 책임져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셔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